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만물들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자신이 우선이 되어 생각하고 선택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연약하여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며 익숙해진 삶의 패턴과 습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연약함 가운데 깊은 부르심으로 높은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세밀하게 경험하고 매일 새롭게 깊이 만나는 축복이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날로 날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과정들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함께 보며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나날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매년 번덕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널 날씨에 뼈를 갈아 넣으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의 영혼력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름 성역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의 달란트를 갈고 닦으며 준비하고 수많은 꿈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악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가정, 학교 모든 곳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 군사로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자라들로 자라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에게 새겨지게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인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10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게 문제를 쌓아주시며 내게 운명을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무엇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척신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멈칠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사람들하고 갈등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갈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다툰단 말이죠. 이렇게 가끔 TV에서 솔루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그럼 나와가지고 뭐 중재하고 내면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싸우는 것만 봐도요, 진짜 징글징글하고 지겹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와 제 아내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신혼 초에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는 제 아내가 싸움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그렇게 좀 부족했나 보죠. 많이 이렇게 눈에 거슬렸나 봐요.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징글징글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까 그거 잘 맞춰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악순환되는 것들이 점점 선순환되는 걸 경험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기쁘게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갈등 좀 안 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정모야, 왜 갈등이 일어날까? 생각이 달라서. 그치, 맞아, 생각이 달라서. 근데 생각이 달라서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가치관 차이. 그래, 가치관 차이. 그럴 수 있지. 뭘까, 인성? 넌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니? 부부들 중에 왜 싸운다? 안 싸우셔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싸울까요? 아무도 안 싸우잖아요. 그치, 현지선님? 안 싸우잖아요. 그쵸? 안 싸우시죠. 왜 싸울까요? 뜻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서. 그래요. 맞아요. 다음입니까? 둘이 똑같아서. 그치? 그래요. 맞아요. 뜻이 안 맞고. 그런데 그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죠. 원함이 다른 거예요. 욕구가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다른 거죠. 부부들이 왜 싸워요?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대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이다. 그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고 아내가 바라는 것을 헤아리고 챙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갈등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싸울 일이 없어요. 당연히 반목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목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누군가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근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담과 하와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욕구대로 행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였어요. 꼬시니까, 꼬셔서 넘어갔다. 그래, 꼬셔서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꼬신다고 무조건 합니까? 유진아, 오늘부터 말을 좀 하자. 꼬시면 너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원하니까, 바라니까, 호기심이든 뭐든 그게 땡기니까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질문, 왜 부부가 싸우고 갈등합니까? 왜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왜 갈등하고 싸웁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원인을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화목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뭐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갈등하지 않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면요 행복해요. 갈등이 사라져요. 인간 사회에서 100%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행복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하고 신앙으로 연합되고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딱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렇게 낳고 신앙으로 키워내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 나오잖아요. 신앙의 가문과 신앙의 가문이 아닌, 신앙의 가문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가지고 미국의 역사를 조사했더니 뭐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대통령이 몇 명이 나오고 부통령이 몇 명이 나오고 막 의사가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신앙으로 키운 집안은. 근데 신앙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술주정뱅이하고 누가 만났던 그 자녀들 보세요. 살인자와 강간 뭡니까 막 그 강도 살인 하여튼 온갖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끊임없이 생산하잖아요. 자녀들 사춘기 이전에 싸우고 또 싸워서라도 신앙으로 키워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미선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망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부모의 삶이 가정생활이 불행했다면 그냥 그렇게 키웠다면 애들 똑같이 반복돼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자생력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 막 키우세요. 애들 막 그냥 던져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던져놓는다는 얘기는 감싸지 말라는 거예요. 자생력 없는 애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과 갈등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는 신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냐.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내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며 반복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너한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다가 할 말 이 말 저 말 다 하다가 결국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야. 제발 내가 너 어떻게 해줬으면 네가 좀 어떻게 좀 정신 차리고 살래?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하는 얘기 중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아빠가 어떻게 하면 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돼? 제발 너 어떻게 해줬으면 네가 좀 정신 차리고 할래?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나 사랑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또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네가 바람 나가지고 다 팔려갔는데 그 창녀로 팔려간 그곳에서 내가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왔는데
또다시 마음을 뺏겨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호세아가 탄식을 합니다. 탄식. 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야, 너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너 돈을 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진짜. 도대체 좀 어떻게 좀 방법 좀 알려줘라 너. 여러분이 호세아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거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는데 불구하고 또 나가서 바람 펴.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품어주는데 그 은혜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람 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어떻게 오만정 다 떨어지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이 그렇게 드는데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용서하고 용서하고 바람피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그거 어떻게 그걸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바람피고 음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슈가 뭐였어요? 지난 한 주간 누구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누구 때문에 기뻤어요? 누구 때문에 웃었어요? 지난 한 주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멜처럼 바람피고 음란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도대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대체 내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이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탄식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는 겁니까? 위기는 항상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진 사람이죠? 뭔가 잘못될 때, 안 될 때 위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위기입니다. 네?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위기, 그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예요? 뭔가 잘 되고, 뭔가 걱정도 없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돈도 잘 벌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뭐 여유로울 때, 그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위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좀 정신 차리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도 배은망덕한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바람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바람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셨기 때문에 한눈 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맥주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으면 없으리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누구를 도주지 못하여 이제와 다시가 할 것이며
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나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지고 완벽한 땅, 그 땅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최고의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의 돌들을 제하고 거하고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최상의 땅으로 만든 다음에, 옥토로 만든 다음에 최상급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최상급 포도 열리게 만들어서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가져. 내가 축복할 테니까 너 가져.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렇게도 완벽한 포도원에서 뭐가 열려요? 들포도가 열려요. 들포도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기적. 부정적 의미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기적.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는 어처구니 없는 기적.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켜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예수님 영화 중에 미라클 메이커스, 미라클 메이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미라클 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 미라클 메이커. 근데 우리가요, 미라클 메이커들이에요. 미라클 메이커스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심어놨는데 결국 딱 보니까 열매가 들포도예요.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 다 내려놓고서는 기적이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며칠 전 문득 어떤 한 성도가 생각이 확 났어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어떤 성도 말하려고 하면 그걸 알 필요 없어요. 알겠지만, 내가 말해도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망해서 빨개 벗겨진 인생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 거두셔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셨어요.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사업을 여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자식도 낳게 하시고 사업을 막 확장시키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쫙 지나가. 이렇게 번창하더니만 점점 신앙생활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을 다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포도원을 줬더니 갑자기 들포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혼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죠. 통화도 했어요. 지난주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나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 가장 아픈 새끼손가락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아픈.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랑 통화를 1시간 이상씩 통화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저랑 한번 통화하면 유일하게 통화하는 사람 1시간, 2시간.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주셔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러더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들에게 기름진 포도원에 최상급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심어 주셨는데, 믿는다 하는 자들이 들포도를 맺는 쓸모없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열매를 맺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교만해요.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교만해요. 저도 교만해요. 조금만 띄워주잖아요. 자기가 그냥 막 하늘을 뚫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이 퇴고 있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먹고 힘드니까 그런 거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메시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메시지는 제대로 갔는데 그 메시지의 흐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매우 성도들이 겸손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 가난,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죽음,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뭐냐면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부를 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그러면서 사람들의 뭐가 꽂혀 있냐면 우리의 부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영혼 구원의 포커싱이 팍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부해지는 것에 꽂혔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게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퇴보하더라고요. 다 자기에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래, 이 정도면 뭐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다 자기를 열애시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여기서 들포도 맺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시작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심각하게 해봐도 목사님 또 그냥 주일이 그냥 하는 얘기구나가 아니라 심각하게 다 각자 가져가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망조가 들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과정 속에서 상승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이에요. 흐름은 상승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강하고 있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맺기 원하셨던 포도는 뭐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들포도는 뭐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7절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인간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불순종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포도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과 울부짖음이에요.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는 유혈, 학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고통 속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셨더니만 이들이 내어놓은 것은 포악과 울부짖음, 곧 죽음과 살인으로 인한 고통 속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 다 줬는데 결국 니네가 내어놓은 들포도는 뭐예요? 살인, 죽음. 사람들이 고통당해서 막 울부짖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부르심과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나무, 참포도원에 참포도나무 심으셔가지고 가장 최상급 포도 심으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해먹어. 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다 어떻게 해? 근데 결국 그 열매들이요, 어떻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들포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승승장구하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가롭고 평안하던 어느 날, 다윗 인생 최악의 날이, 최악의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한가롭게 거닐던 다윗이 한 여자를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렇게 느슨해진 다윗이 이 여인과 간음을 하게 돼요. 평화로웠던 다윗이 이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렇게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어요. 임신시켰으니까. 자기가 임신 안 시켰다고.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면 나가지만 그때 나오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네 마누라 자. 넣어줬는데 우리아가요, 충직한 장군입니다. 자기 장수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군인들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편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다윗의 꼼수는 실패하죠. 급기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승산이 없는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몹니다. 죽인 거예요. 가서 죽어 하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들포도 맺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는데, 다윗이 맺은 결과물은 들포도예요.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포도원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얼마나 큰 자비와 공의와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인애를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딴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고 바람피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울부짖음에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잘 생각해요. 평안한 게 위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시죠. 그래서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사랑할 자격이 있긴 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게 문제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 뜨면 곧장 사라져버리는 아침 한개, 이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조금만 후 해버리면 그냥 떠나버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니들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워. 너희들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의 사랑이 정말 진중하고 무겁고 우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마다 이리일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정신병자 널뛰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우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 돌쇠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돌쇠, 마님을 향한 돌쇠의 사랑. 그 요즘에 무슨 뭐 돌쇠들 보면 어때요? 우직하잖아요. 묵직하잖아요. 그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주인을 향한 그 우직한 마음, 무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무거운 충직한 마음. 주님이 좀 뭐가 좀 조금만 진짜 못하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지 멋대로 조금만 문제 풀리면 지 멋대로 그리고 막 잘 되면 다윗처럼 막 사고를 쳐 그냥 막. 아니, 사고 칠 준비를 해 막 그냥.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바라시는 인애가 도대체 뭐냐?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인애, 자비, 긍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막 사랑해 주신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내신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게 충격적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신대. 충성이 뭐예요? 상하, 복종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이 위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하신대. 네가 내 말씀을 가졌구나. 내가 너한테 충성할게. 내가 너한테 충성할게. 말씀을 가진 너에게 내가 충성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돼? 아니, 하나님도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하신대요. 그럼 이 말씀 잡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충성하신다는데, 헤세드가 나를 막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한테 열심을 내시고 나한테 충성하신다는 거야.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충성하나 안 하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나 안 내시나. 진짜 한번 살아봐. 진짜 살아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증거잖아요. 저희 가정이. 다시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성이 자기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헤세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나와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헤세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을 받았어요. 뭐가 나와요? 그 먹은 대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충성이 나와야죠. 언약 백성은요,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나오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열심이 나오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뭐가 나오냐? 충성이 나오냐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언약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열심히 하지도 않아. 충성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병들었구나. 고장났구나. 바이러스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 생각해보자고. 날 지금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이웃을 향한 인애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들포도, 포악과 울부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인내가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세스인데, 공의와 정의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뭘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입술로 칩니다. 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들로 그들을 친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로 그들을 죽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가장 먼저는 1차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때린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말씀으로 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물론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찔리고 또한 불편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설교자의 책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설교자가 때리는 걸 그만하면요, 설교자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설교자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떤 선지자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참된 선지자 말씀에 반응해요? 거짓 선지자 말씀에 반응합니까? 거짓 선지자 말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어떤 꼴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선교사들이 죽고 독살 당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순교 당하고 잡혀가서 죽고. 그렇게 백성들이 포악과 울부짖음의 열매, 곧 참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신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죽이신단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죽였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죽이신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벼락을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언도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땅땅땅 사형.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특별 사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로막으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죠.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시고. 그럼 우리 사형원도 내려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변호사 이상이죠. 예수님이 심판자시니까 내가 이 심판을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 혹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받았다면 찔림 받았을 때 곧장 회개하세요. 아, 이따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다가도 회개하세요.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새롭게 하세요. 찐따처럼 나중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즉각 하세요. 네? 놓쳐요. 즉각. 그 마음을 돌이키시란 말이에요. 아, 오늘 좀 목사님이 많이 까시네. 아니, 까는 게 역할이라니까. 찔림을 받았다면 곧장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만약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리하셔야 돼요. 영리해야 돼요. 비련하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이슬비한테 뭐 좀 해라 그러면 얘가 막 안 해. 이따가요. 그리고 안 해. 어디서 이슬비? 어디 거기서? 저것 좀 해. 이따가요.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저거 제 아내하고 휴가 기간에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부름 엄청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겠지. 막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위에 두 것들은 자기가 옛날에 다 했다고 또 시켜 같이 시켜 막 그냥 잡아들면 얘를 막 얘가 물지 막 힘들다고. 빵꾸나지 않게 즉각 반응해야 돼요. 뭐 시키면 한참 있다고 나중에 나올 필요 없어요. 당장.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있어요. 첫째, 인애를 원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인애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라고 했어요. 첫째는 인애고 둘째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제사와 번제. 여기 번제는 번제물입니다. 번제와 번제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물.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사와 번제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니들이 드리는 번제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물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은요 번제도 원하시고요, 번제물도 원하시고 제사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도 원치 않으시고 번제물도 원치 않으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번제물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물, 헌금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모였어? 교회에 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이 뭐예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가 제사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제사를 드려? 니네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네가 예배를 해야지.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예배를 해? 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이웃 미워하잖아. 그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제사를 드려? 이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그 마음이 없는 자가 번제해봐야, 번제물 드려봐야, 헌금해봐야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냐?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궁일이 여기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근데 나한테 돈 가져와서 뭐 할 거야? 헌금 가져와서 뭐 할 거야? 짐승 잡아서 뭐 할 거야? 필요 없어. 그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죠. 행위도 보이고 어떤 이렇게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에 관련된 뭐 어떤 이런 물품도 보이고 제사 의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번제물도 짐승도 보여요. 물질도 보여요. 그런데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무형의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보려면 얼만큼 사랑해? 이따만큼 사랑해. 나 코딱지만큼 빼고 당신 다 사랑해.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안 하나 요즘에? 보거든? 사랑한다 표현할 때 근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봐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 형 이하학적, 형 이상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형 이하학적인 어떤 띵이란 말이에요. 띵. 그런데 보세요. 이 형 이상학적인 것과 형 이하학적인 것이요, 조화가 될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할 때 뭐가 담겨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애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물건에 어떻게 돼요? 유형의 물건이 있죠. 뭐 포장도 들어가고, 뭐 꽃도 함께 들어가고, 편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질 때 온전한 선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영역, 무형의 영역과 유형의 영역이 합쳐질 때 온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막 엄청 사랑한대. 나는 진짜 막 세상을 바꾸고도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난 당신의 사랑을 바꿀 수 없어. 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해. 그리고 말 딱 했어. 그게 믿어져요? 거기다가 조그만 거 반짝이는 거 하나 같이 줘야 이게 마음의 감동이 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속물들 아니야 진짜? 말만이라도 감사하지 사실은. 이런 고백도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네 마음만 내가 다 안다고 그랬으면요, 제사 예배 왜 해? 원을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그걸. 그렇게 제사와 번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마음이 합해져서 온전히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어디에만 집중하죠? 하나님 사랑 없이 제사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이 재물 헌금만 드리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고.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좀 다운금할 거잖아요.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핏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인애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재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가 하래니까 따라왔고, 그냥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야 되고, 뭐 빠지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왔으니까 안전을 입고 앞에서 찬양을 막 하는데 그냥 듣고 있고, 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안드로메다로 막 가고, 뭐 어제 그랬는데 뭐 저랬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난 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어딨어? 근데 중요한 게 문제는 자세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제가요 바보 멍청이처럼 설교를 해요. 각자 성령께서 제가 던지는 제가 쏟아내고 있는 이 사운드 속에서
막 여러분들이 꽂힌단 말이에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딴 생각 들죠. 저도 앉아있다 보면 딴 생각 들 때 있어요. 성도들한테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가끔 물어봐요. 야 오늘 설교 야 어땠냐? 그랬냐? 기억을 못해요. 네? 나는 기억해요 그러면. 제 아내지만 제 아내가 하는 설교 잘 들으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가라앉았던 이 부유물들 그렇게 다 뒤집어가지고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정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수영장을 이번 주까지 아이들 놀게 하려고 말도 안 되지만 정화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대형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펌프를 사다가 10몇만 원 주고 15만 원 정도 주고 사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막 돌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돌렸어요. 타이머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4시간씩 돌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이제 쫙 걷었어요. 아침에 힘이랑 걷었더니 이제 이게 물이 돌면서 한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 옷에서 나오는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머리카락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냥 걷었어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물 막 쏘는 거 있잖아요. 쏘는 걸 막 쏴가지고 걷어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치도록 찼더라고요. 그 과정하면서 막 부유물들 정리하고 필터링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좀 미끈미끈해. 그런데 물은 녹조가 끼거나 아니면 물이 뭐 상태가 나쁘거나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그 필터링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유물들을 막 걷어내고 정화시키고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걷어내고 정화시키고 그냥 놔뒀으면요 그냥 딱 녹조 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어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지 못하고 교만하였다면 회개케 하시고 열심을 내지 않고 늘어져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합당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일 없도록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